오늘 말씀은 창조의 아침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마다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독 순서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설교는 항상 창세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설교는 또 항상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죠. 그 작년에는 그 구약은 크게 통독을 하고 신약은 한 장씩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식으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신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구약 본문도 조금 상세하게 묵상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경사님께서 또 이정훈 지사님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 첫 주일 예배도 또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장을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지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폭력의 중심에 창세기가 자주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가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창기의 한국 교회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천 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보통 젊은 지구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래 그 안식교에서 시작된 주장인데요.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에서 이 이론을 가르치면서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자, 하지만 그 최근에는 상당수의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늙은 지구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저도 좀 더 젊을 때 교회에서 어떤 창조과학회 회원이 지구 나이가 6천 년이고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그 연구 결과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나이가 45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창조를 부정하는 거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학자들 내에서도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한 결과들이 다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목적으로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닌 거죠. 물론 지적으로 호기심이 생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그 설교 시간에 굳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된 목적이 아닌 주제를 갖고 설교 시간을 길게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특강의 형태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에서 제가 이번에 묵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창세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요? 자, 아마도 당장 손을 들고 말씀하시겠죠. 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김용호 성우님 1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경 퀴즈가 흘러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기록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동일합니다. 다 아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싸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뭔가 그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지만 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 천지를 만드셨는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손수 그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수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세계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든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노동의 결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원래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무언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땀을 흘리신 거죠. 그게 좋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피조 세계를 아담이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노동을 맡기신 겁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노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노동은 좋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존귀합니다. 목회자를 과거에는 성직자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들을 존중하기 위한 표현일 겁니다. 자, 하지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속된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의 일도 다 성직입니다. 뭐가 성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가정의 일, 학교의 일, 직장의 일,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폄훼하는 겁니다. 물론 그 창조의 아침과 지금은 다르죠. 일의 즐거움이 깨진 겁니다. 죄가 바로 일의 즐거움을 깨트린 거죠. 이제 일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노동의 결과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쉬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장시간 노동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원래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동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 땅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노동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각자의 삶터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폭력 문제,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괴롭힘, 장애인 차별,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문제,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기는 과로사의 문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지 않은 문화와 법 제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노동의 즐거움을 없앱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물이죠. 이 땅의 노동은 여전히 창조 때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행동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을 무시하는 것들, 가정에서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행위들, 부하 직원들을 마치 종처럼 대하는 행동들, 그 모든 제약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피조세계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왜 굳이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행동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그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동으로 이 천지를 보존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터에서도 이런 노동의 즐거움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과거에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하면은 항상 나왔던 성경 퀴즈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만든 순서입니다. 제1일부터 제6일까지 만들어진 게 뭘까요?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뭐 이런 퀴즈가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순서를 취했을까요? 어떤 대상을 만들기 위한 틀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제1일에는 빛을 만들었습니다. 틀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속에 구체적인 뭔가가 들어갑니다. 바로 제4일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제2일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틀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제5일에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새와 물고기들이죠. 그리고 제3일에는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틀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6일에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과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그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1장 2절을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최초의 땅은 혼돈으로 차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없는 곳에 목적을 주셨습니다.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존재의 의미를 부정할 수 있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의미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나온 거야. 이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신을 창조하신 건지 자꾸만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질서와 의미를 두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자, 구원도 중요하지만 창조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때 온 피조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질서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로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또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죠?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과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수많은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디에서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피조물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축복을 위한 겁니다. 저주를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기쁨을 주기 위한 겁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지내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목적을 잊어버렸지만 주의 십자가로 다시 그 사명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주의 공의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웃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그걸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균형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계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다른 관계도 회복됩니다.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광복 이후에 스스로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와 교회가 결합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복음인 것처럼 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여공들은 환기도 안 되는 끔찍한 작업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5년도 안 돼서 폐결핵이 걸렸던 그런 시기 속에서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끔찍한 가난에서 구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 구호를 외친 우리 선진들을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었습니다. 한때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에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물질적으로 탄탄해지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으로 교회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의 교회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부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로 이웃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제 주신 그 물질로 피조 세계를 보존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생태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는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씩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와 그 재물로 한국의 교회는 세습을 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를 교회 앞자리에 세우면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은 권력자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복음을 욕보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온갖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의 아픔에 둔감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웃에게 총을 들이밀어도 막말을 해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태계의 탄식도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버겁고 힘들 때가 많죠.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말씀을 할까? 피조세계의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 이제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에만 가둬둔 것은 아닌지, 복음의 광대함을 우리가 저버린 것은 아닌지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창조의 그 아침으로 돌아갑시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웃을 사랑하기,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여러 삶터에서 각자의 사역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심지어 일부 교회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주장을 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그 세계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위의 피조 세계를 아끼면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스펠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애정을 담아서 모든 세계를 만드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의 열매이며 주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수고로 우리 주의 세계를 섬기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맡기며 우리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저주하고 혐오하면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주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주의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인 것을 알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의 아픔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세계의 탄식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이 사역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손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올 한 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상을 보존합시다.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올 한 해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함께 1장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